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72면입니다. 신약 성경 272면 고린도전서 9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어서 이 사도권에 대한 내용을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고, 교인들 간에도 서로 파가 나누어서 다투고 있던 그런 교회였고, 교인들 가운데 음행을 했던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여기 오늘 9장은 바울의 사도의 권한, 그 사도의 권한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런 것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 글에 기록되어서 바울이 그것을 지금 변호하는, 아니면 주장하는 그런 가운데 본문이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이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예수 믿고 많은 부분에 율법이나 아니면 유대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바울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또 바울이 여러분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때로는 죽을 그런 고비가 많이 있어서 때로는 안 하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었다, 솔직하게.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 인간적으로 너무 약한 부분이 때로는 많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는 그런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하는 것은요, 나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또 난 또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바울이 네가 사도냐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자유인이면서 사도이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은요, 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 길 가운데서 강렬한 빛 가운데 나뒹굴어지면서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주여 니시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하고 음성으로 대화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따라갔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늘에서 우레가 울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러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 거기다가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생긴 게 고린도 교회죠.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교회에 가서 성도, 집사, 권사, 장로가 막 됐어.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방금 전도해갖고 예수 믿어갖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증거죠. 바울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그게 뭐냐면 바울이 한 사도의
일이 뭐 있냐 하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가 예수 믿어서 주 안에서 예수님 믿고 내가 한 일이 뭐 있냐? 너희가 있냐? 너희가 고린도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나는 믿는가 안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맞나 안 맞나 했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잘 믿어. 그러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증거죠. 증거.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의 일에 열매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에 결과물이 어디냐? 고린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요 여러분 막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어.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열매 맺은데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주님 믿고 행한 일에 결과물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봐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라고 안 불리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이해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야. 그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러면요 화나겠죠. 목사님이 화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목사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목사다. 그런 얘기 똑같은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나는 사도 확실히 맞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 아니냐.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죠. 그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야.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회했어. 바울은 목회했습니다. 했을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런 것이 12사도에 비하면 바울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그러나 12명의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라서 잘 모르는데 유대에서 온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 말을 또 자꾸 말을 해가지고 바울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고 바울은 뒤에 예수 믿어가지고 사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진짜 12사도에 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또 기가 솔깃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가 아니래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는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제사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사를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일부를요. 제사장이나 제사장 가족이 먹을 수도 있고 그죠? 나눌 수도 있고요. 권한이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공무원이면요. 국가에서 봉급을 줘야 안 줘요? 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는 여러분 뭐 성도가 하나도 없으면요. 사례비 못 받죠. 그죠? 그럼 받을 수도 없어요. 성도가 있으면요. 당연히 여러분 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또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 직장이 있으니까 안 믿는 성도들은 그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목회자는 전념으로 자기가 이 일을 전념을 하니까 돈을 벌지 않으니까 사례비를 받아야 될 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직장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또 천국에 가서 받죠. 그죠? 직장에서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은요. 하나님 집에서 제사 드리고 남은 걸로 여러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 시대부터 그죠?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그건 당연히 그 사람들은요 11조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연히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는 걸로 가지고 여러분 사도들이 그 먹고 생활했죠, 그죠? 근데 이방인 그렇게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이런 지역 이방인 지역 사람들은 유대의 전통법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오면 당연히 11조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아예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11조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아까워서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진주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전도회가 예배당에 앉혀놓으면요 10년이 지나도 11조를 못해요. 아까워서. 그러면요 진짜 그런 사람이 만약에 80% 90%라면 그 교회는요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운영비도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돈 얘기하면요 집에 가버려. 교회 안 와.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사람도 교회에 한 몇 달 다녔는데 어느 날 여러분 설교 안에서 11조 나오니까 11조 얘기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11조 턱에 걸려서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 지역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교회도 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당연히 그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재정을 가지고 먹고 마실 권한은 있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또 그런 얘기를 직접 하면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사정 다 봐서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에 섬길 때 고린도 교회 1년 반 정도 섬겼거든. 섬길 때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한 걸로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있는데 그렇게 했다 하면은 인자 온 사람들이요. 아니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헌금했더니 바울 사도는 일도 안 하고 사례비 받아간다. 그 소리 들을까봐 초신자들에게는요. 거기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먹고 마시고 생활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권리가 있는데도 안 썼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교인도 많은 교회에 가서요. 당연히 여러분 섬겨야 되고 당연히 여러분 거기 나는 걸로 그죠? 생활해야 되죠. 근데 교인들이 또 그거 아까워 가지고 교회 목회자의 사례비를 막 반등 깎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자기들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쓰고 하면서 11조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상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성경이요 세세하게 다루고 있고 사람들 속에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요 성경이 다 알아요, 그죠? 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다른 12사도는요 아내가 있다 없다? 아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없는 것 같아, 그죠?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죠. 나도 아내 데리고 다닐 권한이 있는데 안 데리고 다니는 그 문제 때문에 또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요 아내가 안 따라갔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교회에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는 걸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마시는데 거기다가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요 교회에 부담을 줄까봐 안 데려갔는지도 몰라. 처음부터 결혼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원래 바울이 여러분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대제사장들하고 같이 여러분 일을 할 정도 되고 그 정도 되었으면요. 이미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안 했으면은 그런 직책을 맡기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자, 그렇다고 보고 여러분 바울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 그 말입니다.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사정이 어려워서 안 데리고 갔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 나도 일 안 하고 이게 그 고린도 교회에 전념하는 사역자의 권리가 있는데 그래 봐야 너희들만 부담이 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제대로 안 났어. 11조도 안 해. 제대로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고 사역에만 전념해도 되는데 너 고린도 교회에 부담 줄까 봐 우리는 장막 만드는 일 해가면서 사역하고 있지 않니? 그게 이중으로 여러분 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누가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경비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군에 가면요. 지금은 병장 월급이 한 60만 원 일이 나온다는데 25년 해봐야 뭐 앞으로 뭐 한 3년 남았는데 2025년 가면요 150에서 200주인데 이제 군인들 서로 갈라 그럴 거야. 여러분 국어 공무원보다 더 봉급 많이 나옵니다. 그죠? 진작 좀 그래 하지 그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한 사람은요 반드시 대가를 준다 안 준다? 준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군 복무를 하면 그죠?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돈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의무기는 해도 여러분 그 보상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죠? 포도를 심었으면요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심는 자가요 혜택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대가를 받는다 그런 얘기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주인이라도 자기 집에 일을 시키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먹을 걸 안 주면요 일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시켰으면요 일싹도 주고요 먹을 걸 줘야 돼. 옛날에 우리 60년대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해주고요. 그다음에 돈은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무슨 공장을 한 사람은요 돈을 그냥 끌고 모았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죠? 물론 뭐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초창기에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제조업을 한 사람들은 인건비가 워낙 싸요. 지금 여러분 뭐 이제 베트남도 지금은 비싸졌다 그러죠. 이제 여러분 인구가 많고 여러분 이런 GNP가 낮은 그런 나라에 가면은 인건비가 얼마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줘야 된다 하면 거기는 30만 원만 주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전자, 반도체, 통신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요 인건비가 낮은 노조가 없는 그런 나라로 다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인건비 때문에 물건 만들어도요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부가 가치가 있는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살 수 있는 게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8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설명을 했다. 그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율법은 뭘 말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은요. 소도 먹어야 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소를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집에 일하는 일꾼은 먹어가면서 제사도 지내고 그죠? 하나님 집을 섬기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요. 먹이고 재이고 입히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거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이런 걸 공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어떤 소가 곡식을 밟아 타작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한 거냐.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죠? 복음을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그 고린도 교회가 사정 형편이 어려워서 성도들이 처음 믿는 초신자라서 11조를 안 하면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누가요? 하나님이 그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먹을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소가 이 소가 소도 안 돼 여러분. 소가 뭘 하느냐? 내가 오늘 오전에 이 밭을 다 갈면 그다음에 주인이 집에 가면요. 여물을 먹을 걸 줘요 안 줘요? 그걸 기다리고요 소가요 일을 해. 소도 바보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소가 밭 오전에 다 갈고 집에 갔는데 먹을 걸 안 주면요 소가 날뛰고 난리나. 그래가 소 먹을 걸 안 주고요 오후에 또 일하러 가자 그러면요 소가 안 가요. 한번 해봐 여러분. 소도 먹을 걸 안 주면 일하는지 안 하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교회에 딴 사람 가면 일 좀 많이 하니까 매 불평을 하고요. 누가 안 알아주나? 유치원생보다 못하고 이 소보다 못해요. 소는요 일하면 먹을 걸 주실 줄 알고 줄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밭 가는 자는 먹을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먹을 것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타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집에 일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심을 가지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힘드니까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요 뭔 일을 하라 하면 불평을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그 잘못된 거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 거기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래 여러분 복음 천국의 복음을 가서 전하고요 너희에게 먹을 걸 조금 얻어 먹는다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님은 뭐 설교만 하고 일을 안 하니까 봉급을 조금만 줘도 된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 그게.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전하는 것은요. 목회자가 전하는 것은요. 신령한 것.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 천국의 생명의 말씀이지. 그죠? 저와 여러분이 헌금한 것은요. 뭐라고요? 육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거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하고요. 값이 달라요.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걸 지나치다고 따지면 되겠느냐? 복 못 받습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요. 부목사로 갈 때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집을 얻으면 안 된다. 어떤 장로가 그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제 귀에 들어왔어. 제가 부목사로 청빙하고 오기 전에 부목사 사택도 없고 구해놓지도 않으면서 누가 말하니까 그 당회실에서 어떤 장로가 하는 말이 담임 목사도 사택이 없는데 부목사 사택을 좋은 거 줄 필요가 없다. 금액도 3천만 원 정해놓고 방 2칸도 못 얻는 걸 우리 6식구를 와서 살라. 그래가 아예 자기 돈 주고 걸어놨는데 제가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열받아서. 그래서 자기 돈 20만인가 30만인가 떼였어. 그 장로가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일을 계속 당해. 부인이 여러분 저 어디 외국에 가서요. 뭐 보트 그거 타다가 뒤집어져가 다쳐갖고 오고 본인도 또 교통사고가 나갖고 또 여러 달 고생을 하고 사업이 또 부도 나갖고 여러분 업체가 경매에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자기 것처럼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어려움도 그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괜히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 해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 교회 걸 가지고요 목회자를 갖다가 여러분 이게 섬기는 거 놔두고 자기 생각대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주동했다가요 어려움 당하는 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할 때요. 세상 일하면서도 일삭을 받는 권리가 일하는 사람에게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할 때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면서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 하물며 우리는 왜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초보자예요, 그죠? 초신자예요, 그죠? 범사에 우리가 참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말 안 하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그쪽에서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 그런 장로님 말하는 것은요 그 장로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앞으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 어려움 당하는 일을 제가 못 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또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다른 교인들도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런 사람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고 본인도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속에는 그런 게 올라옵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면요, 뭐 자기가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요 다 깎아버리고 없애버리고요. 그렇게 못된 짓을 교회에서 와서 한단 말입니다. 밖에 있는 방법을 교회까지 끌고 와서 세상 방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 지금 사도이면서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바울을 이제 바울 위에 올라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안 쓰면요 교인들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요 목사가 몰라서 안 쓰는 줄 알고 목사를 무시해요. 그러다가요 하나님께 한 대 맞는 거죠. 맞아요? 그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부모가 너무 호인이면요 자식들이요 부모 섬길 줄 몰라요. 제가 이게 우리 어르신들도 이래 보면요 어르신이 워낙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요 자식들이요 부모를 무시해 나중에. 부모가 되게 뭐라 하면요 자식들이 효자가 거기서 납니다. 그것이 또 희한해 그게 여러분. 원래 부모가 좋으면 그냥 자식들도 이런 부모에게 효도했는데 그게 안 되고 부모가 무서우면요 효자가 나고 부모가 너무 좋으면요 이게 불효자가 나는 거야 이게 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 교육하는 게요.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내가 오래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지장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시험 안 들게 하려고 바울이 다 여러분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걸 몰라요. 아니 자기가 진짜 사도이 봐라 당당하게 사례비도 달라 하고 뭐 먹을 걸 달라 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서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근데 그게 여러분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봐요. 어떤 사건에 실제로 사실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속에서 자꾸 여러분 상상을 해요 안 해요? 자꾸 상상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그 팩트에서 멀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구약 성경 시대의 말이죠. 그죠?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그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 그 뭐냐면 성전에 갖다 바친 제물 그죠? 소나 양이나 염소 그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여러분 일해서 먹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서 아버지가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먹어요. 그 아버지가 제사 드리고 가지고 온 남은 고기 화목 제물에 남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자식들이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13절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드리고 남은 고기를 그죠?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레위인들도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일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사도는요 지금 제사장이면서 레위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일을 하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거기서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식까지 먹고 마시고 해야 돼. 맞아요? 그 원래 우리 교회도 아직은 여러분 개척교회지만 담임 목사의 목회 활동비 플러스 그죠? 자식들의 교육비까지 다 원래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직 교회가 적어서 그게 안 돼. 그죠? 자,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며 그죠?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당연히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교회에 드려서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당연히 자기의 수입의 11조를 교회에 바쳐서 거기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 그 바울같이 사도는 오늘 같으면 목회자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살리라 한 것은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맞아요? 명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사례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 때문에 약해서 안 받은 것이죠. 믿음이 약해서. 그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쓰는 것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 말은요. 지금까지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안 받았고 그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지금부터 사례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에게는요. 사례비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되는 그거 알아라고. 지금까지 소급해서 1년 반 전에 사역한 거 다 내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죠? 지금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차라리 내가 그 못 받아서 사례비 못 받아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상도 주고 천국에 안 데려가겠나 하고 거기 스톱하고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그 자랑한다 그 말은요. 진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 그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도 사도지만은 여러분 다 나의 삶을 그죠? 나는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는데도 그 자유를 자유다대로 쓰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례비도 안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자랑이다.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 일임이라. 그 말은요. 바울도 사실은요.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해왔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제가 그냥 이게 여러분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저도요. 그냥 지금 여러분 사임하고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리점을 하나 내가지고 그냥 여러분 하든
사업을 하던 거니까 뭐라도 하면요, 뭐 사례비 받는 만큼요 더 여러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안 그래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해요? 자기도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여러분 뭐 이게 애터지게 교회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말도 안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부탁하고 복음 때문에 매 맞고 그럴 필요 없이 자기도 그만두고 그냥 자유롭게 그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여행 다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요 그거 포기하고요 뭐 해요? 고린도 교회 말 안 듣고 네가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그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애타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막 조기 은퇴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떤 때는 꿀떡같이 올라오는데, 그죠? 왜 그래요? 부득불해야 돼.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불가피하게,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할 일이라.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고 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출발할 때 하나님 사업 조금 더 하고 돈이 지금 너무 잘 벌리거든요. 한 2, 3년만 더 벌어가지고 조금 더 돈을 쟁여놓고 그 다음에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요, 너 이놈, 너 가지고 있는 거 한 번만 내가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거고 너 자녀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 됩니다, 제가 갈게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 바울에게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뭐라고요? 내가 화를 너에게 내릴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는가 봐요. 그래 여러분 제가 불가피하게요 70회까지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12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새로운 목사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득불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 대한 두려움도 바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북파 공작원이나 아니면 군인들은요 전방 지역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늘 목숨 내놔야 돼요, 그죠? 전쟁이 나면요 전방 제1선에 있는 부대들은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 그러게 여러분 후퇴는 없어요. 거기는요 죽을 때까지 싸우고요 여러분 후퇴는 없습니다. 전방 지역에 있는 부대는 다 그래요. 거기가 자기의 무덤이에요. 거기가 전방 지역에는. 그러면 그런 각오를 하고요 전방 부대에 들어간 그런 장교나 거기 있는 사병들은요 전쟁이 났을 때는 아예 목숨을 여러분 내놓고요 전쟁을 합니다. 후퇴라는 거 없어요. 그런 데다가 여러분 서울은 북한에서요 그 얼마 안 돼요 거리가. 그렇게 서부 전선 쪽에는 전부 다 평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악지대가 없어. 그러니까 막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전쟁이 나면 전부 다 여러분 서울, 인천, 의정부 이런 쪽으로요 전부 다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쪽은요 더더구나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면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목숨 걸고 저와 여러분이 충성할 때만 저와 여러분에게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상이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복음이면 더 좋고요 부득불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천국에 가서는 내가 억지로 감당했는데 여러분 천국의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참 어려운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 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자랑 같은데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 속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고난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힘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 또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